철로에 관한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이 철로의 그 사이폭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 철로의 차이폭은 147cm라고 합니다. 그럼 왜 147cm냐? 그것은 연구가들의 조사에 의하면 최초의 철로는 말이 끄는 그 마차를 위한 철로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 마차 바퀴의 폭이 147cm였다는 거예요. 저는 좀 의아하거든요. 왜? 각기 이제 마차를 다 각각 뭐 어디서 만들든지 만드는데 그때 당시 뭐 줄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데 왜 그게 꼭 147cm로 만들어졌을까 하는 것도 의아한데, 어떻든 뭐 연구에 의하면 마차의 바퀴 사이의 폭이 147cm고 그러다 보니까 철로도 147cm로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또 의문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럼 도대체 왜 마차의 폭은 147cm였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역사는 로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로마에서 사용되던 그 전차, 여러분 배너 같은 영화에서 전차를 보셨잖아요. 바퀴에 막 무서운 쇠꼬챙이가 달려가지고 막 마차가 가면 쇠꼬챙이로 사람들을 막 해치고 가고 그러는 그 전투용 전차의 바로 그 바퀴의 폭이 넓이가 147cm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대의 마차의 폭도 147cm요. 그리고 철로의 폭도 147cm로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또 궁금해지는 게 있겠죠. 뭐예요? 로마의 전차의 폭은 도대체 왜 147cm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건 아직도 모른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현대에 이루어진 많은 것들은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과거의 그 어떤 결과가 원인이 되어서 또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다시 또 원인이 되어서 또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들 속에서 현대에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를 종종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역사의 인과관계라고도 하고 또 역사의 수레바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하나의 불행이 또 다른 부류의 행복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부류의 행복이 또 다른 계층에는 불행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그런 말도 해요. 현재는 과거에 빚을 진 것이다. 과거의 빚을 근거로 해서 현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과거 없이 현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과거를 잘 거울 삼아야 된다. 과거의 좋은 점을 거울 삼아서 그 현재를 잘 만들어 가야 되고, 과거에 좋지 않은 점은 반면교사로 삼아서 현재를 올바로 살아가는데 밑거름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그런 역사의 아이러니와 연결된 예언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사야 21장에는 세 나라 또는 세 족속에 대한 예언들이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처음 1절부터 10절까지 거기는 1절에 보시면 해변 광야라는 표현이 나와요. 바벨론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바벨론의 별명이 해변 광야예요. 왜 해변 광야냐? 이 바벨론은 잘 아시는 대로 그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 그 유역에서 그 바벨론 문명이 시작이 되면서 강성해지는 나라거든요. 근데 그 유브라데 강이 비가 많이 와서 이 강이 범람을 하게 되면 이 범람한 강물이 그 땅을 다 뒤덮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뒤덮여진 땅을 보면은 마치 해변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엄청나게 넓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벨론을 가리켜서 해변 광야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여서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부에는 이 바벨론이 막 거침없이 많은 나라들을 잠식해가는 내용들이 적혀 있지만
결국 10절까지의 결론에 보면 그 바벨론이 멸망되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들로 쭉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11절 12절의 예언의 대상인 두마에 관한 경고라 그랬잖아요. 두마는 어디일까요? 두마는 신약 성경에서는 이 두마를 이두메, 헤롯이 이두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헤롯 대왕이 이두메 사람이다. 그 이두메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두메는 어디예요? 에돔의 에돔. 에돔이 이 당시에는 두마라고 불리기도 하고 신약 때는 이두메라고 불리기도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에돔에 관한 그런 말씀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니까 에돔에게는 일시적으로 아침이 온다는 거죠. 그들에 의해서 어두운 밤을 지내던 에돔이 이제 아침을 맞게 될 것이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들에게 아침이 오는 것만 아니라 다시 또 밤이 오면 그 다음에 아침이 이어지듯 아침이 왔으니까 또다시 밤이 오게 될 것이라는 안타까운 예언까지 더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벨론이 누구에 의해서 멸망이 되냐면 성경에서는 바사라는 나라, 역사 속에서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그 패권이 계승이 되어지죠. 바벨론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던 에돔이 이제 바벨론이 멸망되고 나니까 이젠 좀 살만한가 했더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엔 또 바사에 의해서 다시 지배되는 어두움을 만나게 되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은 에돔에게 다시 찾아온 불행은 또다시 두로에게까지 인계가 되어집니다. 거기 당시 두로까지 왕래하면서 장사를 하던 에돔의 이웃 아라비아나 또는 거기 드단 있죠. 드단의 그 대상들, 그 상인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걸 말씀합니다. 그들 역시도 14절에서 언급되는 대마, 이전에는 자기들이 상업적 도움을 주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도피에 필요한 도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섭리하시고 역사하는 범위가 세계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도 이해할 수가 있고요. 또 이사야의 사역의 역사가 그저 자기네 마을, 자기네 나라 여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역사를 펼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물론 여기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바벨론의 멸망은 또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의해서 타작되던 마당의 곡식 같은 이스라엘에게 희소식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무리는 이러한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수없이 계속되는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의 합격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어떤 아이의 불합격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우리 가게나 우리 사업장의 어려움이 경쟁 관계에 있는 또 다른 상점이나 사업체에는 성업으로 연결되는 그 중간지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물론 다른 경우도 있죠.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더 유익된 잘됨의 효과로 나타나는 그런 결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후자의 경우에 살아가기를 늘 소원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8절을 한 번만 더 볼까요?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밤낮으로 파수하고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물밀듯이 쳐들어오는 그 적대 세력 앞에는 무기력하게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 11절에서 반복해서 말하잖아요.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밤을 지키는 파수꾼에게 아침이 왔냐 안 왔냐, 희망이 보이냐 안 보이냐, 이 질문을 애절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 파수꾼의 한탄처럼 아침이 오기는 온다는 거죠. 그러나 또다시 밤도 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 상황에 놓여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창세기 8장 22절에서도 말씀하지요.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홍수를 마치고 이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노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 이전에도 그랬고요, 노아 이후로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기까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세상의 역사는 더더욱더 그러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희망찬 내일이 오지만 밤을 동반한 내일이 올 것이다 라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성도들은 밤이 왔다고 해서 염려할 것이 없으며 낮이 왔다고 해서 자만할 필요가 없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밤이 왔을 때 아침이 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고, 아침이 왔을 때 반드시 밤이 올 것이다 라는 사실을 대비하며 사는 삶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했었잖아요. 여호수아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라.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자. 여러분, 이게 신앙이잖아요. 예? 우리가 왜 이제 오늘부터 이어질 3일 동안의 이 중요한 역사를 위해서 왜 눈물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자 합니까? 기도가 준비돼야 되는 거니까. 기도만 아니라 여타의 모든 일들을 마음의 준비 다하여 준비하고 잘 준비해서 뚜껑이 탁 열렸을 때 차질 없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골몰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저의 목회의 모든 여정은 준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준비를 잘해야 결과를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차질 없이 잘 준비를 해서 뚜껑이 탁 열렸을 때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질 문제들을 잘 대처할 수 있기 위함인 거예요. 왜? 항상 아침만 오지도 않고 항상 밤만 오지도 않거든요. 밤이 왔다 싶을 때 우리의 믿음의 기도로, 방패 기도로 준비되어지면 아침을 속히 맞을 수 있는 거고요. 또 아침을 맞았을 때 잘 준비하면 밤이 왔을 때 허둥지둥 어리석게 행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그렇게 아침을 맞을 건강한 준비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 정신의학자로 유명한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2차 대전 당시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독일에 의해서 수용소에 갇혀 있어요. 수용소의 삶이라는 건 그날 이름이 불려지면 가스실로 가서 죽임을 당하고 비누가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시신 처리소에 내던져지게 되는 그 불행한 날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들에게는 아침이 오는 게 두렵죠. 왜? 아침이 오면 내 이름이 불려져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아침이니까. 아침이 두려운 그런 수용소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그런 중에서 그 고통과 죽음의 문턱에서조차 정신과 의사로서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을 관찰하고 그리고 연구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틈나는 대로 그것을 어디엔가 적어놓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는 그런 중에서도 날마다 면도를 해요. 뭐 비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우연하게 구한 유리 조각을 가지고 여기에 피가 나도록 면도를 합니다. 뭐하러 하느냐라고 묻는 이들에게 그래도 혹시 알아? 라는 질문과 함께 그는 그 면도를 통해 또 하나의 희망을 쌓아가기도 합니다. 그는 지옥 같은 그 생활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았고 삶의 의미를 상실하지 않았고 무언가 남에게 공헌하고자 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으며 심리학과 정신의학에 공헌하기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의 이론에 의하면 아침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독일군이 죽이기도 전에 먼저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침을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살아나는 기적적인 역사의 주인공이 되곤 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과 희망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진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아침을 여는 미래가 있고요. 그러나 믿음과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걱정을 끌어안고 죽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연결고리, 역사와 생의 그 순환의 주관자가 오늘의 이 예언을 선포해 주신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 역사의 연결고리며 수레바퀴며 그 모든 것들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 되어지는 줄을 알기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모든 일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들 속에 있는 마음은 뭡니까?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의지하고 맡겨야 되는 이 최선의 지혜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지혜와 어리석음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고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중에 주는 모든 대비를 잘 이루어 갈 때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다음에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과 역사를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주님의 일을 펼쳐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을 그렇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건강한 신앙이 되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코앞만 보고 있을 때 주님은 먼 미래를 보십니다. 우리와 관계된 주변만 보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더 넓은 세상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시야를 넓혀달라고, 우리가 해야 될 더 큰 일들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매달립니다. 우리 주님께 기도할 뿐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대로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잘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아침을 맞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그 무엇인가에 아침을 맞기 위해서, 그동안 어두운 밤을 잘 지나왔으니까 이제는 이 밤을 뒤로 하고 주님이 열어주시는 행복한 아침을 맞아야 되니까 우리는 그렇게 신앙하며 살려 합니다. 그렇게 새벽을 깨우는 주의 백성들이 이 아침을 맞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아침 눈물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로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에 어려운 걸음을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형통한 은혜의 걸음으로 이어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날 신앙한다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 없이 삽니다. 자신들의 삶도 기도 없이 살고 교회나 나라와 민족과 세상을 위한 참 중요한 기도의 시기에 기도 없이도 잘도 살아갑니다. 하나님, 신앙을 신앙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제대로 된 믿음과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미래를 희망적으로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3일 동안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또 주님의 제단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눈부신 전도의 걸음을 이어가려 합니다. 어려운 여건 중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통하여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비하신 은총의 미래를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한 만큼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